오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성경 안 가주신 분은 배려를 위해서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고 14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우리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52주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되는 월요일, 또 성산에 올라와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봤던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봤던 많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이런 찬양을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송으로 영광 부르십시다. 여러분,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라. 처음부터 하시지요.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너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는 자라, 나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우심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 같이 통성으로 지난 한 해도 은혜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새로 시작되는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간도 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교인 때마다 왜 나를 버렸냐고 말씀해주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왜 우리를 버리냐고 우리가 물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항상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냐고 물었지만 주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킨더도 증폭하시며 새동이와 털평강을 하시되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전능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까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린 그 마음속에 모든 말씀이 달받게 묵같이 박혀 주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도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 살 1년 동안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았습니다. 또 하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는 길 먹기 용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 같이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지난 1년이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 살 1년도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과 저의 이름, 그 이름이 꼭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성경을 꼭 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자막은 꼭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우리 주께서 잊으셨다.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여러 번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 없는 거 보니까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똑같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왜 난 응답 안 하세요는 꼭 그런 불평처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오랫동안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을 열면 원망 속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면서 오늘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종종 교회 속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 어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만 나면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같이 불평처럼 그렇게 입만 열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하소연 소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리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가 다 똑같지요. 고난이 오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게 된 동기, 그들의 행위나 소위나 그들이 믿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란이가 고난이 와 있다면 거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여러분과 저를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심심하니까 한 번씩 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갖다 심심풀이로 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고난을 주게 느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공부를 하나 더 안 했어요. 그러면서는 낙제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공부를 못 가르쳤대. 여기 2명 있어, 그런 사람이. 공부는 지가 안 하고 시험 못 본 다음에 낙제한다면은 선생님이 공부를 못 가르쳐서. 또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자기를 체포한 경찰관을 갖다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놈이 날 잡아갔을까? 저에게 어떤 그 교인이 한 명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죄로 다 이제 판명이 났는데 그분이 억울하게 6개월 동안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분 한 얘기가 됩니다. 목사님, 감옥 가보니까요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입을 열면 다 억울하다고 그러지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는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몸이 아파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때요? 몸 아픈 것만 이야기하지 의사가 못 고치는 이야기하지 왜 아픈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그 선조들의 죄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꺼내지도 아니면서 오늘 왜 우리를 버리셨나고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모두들이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함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1년을 거의 마감할 때쯤에서 우리가 지나간 1년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송영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전 3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돌아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삶에 충실했는가 돌아보자. 이게 제가 이제 이번 송구현신 예배 때 할 설교에 딱 세 가지 대제는 셋밖에 모르니까 우린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 뭐 내년도엔 좋아지겠지. 좋아지는 것도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 좋아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여러분 뭘 하고 기대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연말을 맞이했다면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한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을까? 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왜 내 자녀가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원인이 있어야 찾아야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빨리 알면 알수록 잘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4절 속에서 14절에서 계속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렸어요? 하고 따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러나 혹시 그들을 너희 부모는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오히려 자식은, 여러분 다 우리 거의 다 부모들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리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은 자꾸 부모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 부모들의 기쁨이 뭐예요? 부모들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식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게 부모들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들은 자꾸 도망가. 저희도 이제 딸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보면 그냥 주일날 이렇게 얼굴이나 보고 가고서는, 그리고 무슨 때만 되면 얼굴에 이렇게 비추고 가지 다른 거 없어. 우린 그냥 보면 생기면 바리바리 싸주려고 애를 쓰는데 걔들은 안 그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부모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의 자녀들도 자식들도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날 잊어버리겠니? 혹시 그러나 사람의 부모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난 너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사람은 어때요? 야, 너 나가. 때로는 포기도 합니다. 정말 자식이 못 되면 어때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엄마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자식이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올해 40년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전주에 있는 교회 부교장을 졌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11월 1일에 개척했으니까 앞에 명절이 있었어요. 추석 명절이. 그래서 제가 맡은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교인 한 명이 그렇게 큰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어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추석 때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추석 며칠 전에. 그래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자, 집사님 이번 추석 때 어디 가세요? 구역 예배 드릴 테니까. 예, 제가 남원이 시댁인데 남원에 가야 합니다. 전주 남원이 멀지 않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 전주 그 시장에서 해물 장사를 했어요. 해물. 자, 근데 그분이 연락이 했습니다. 전사님, 지금 해물을 갖다 실어 나르는 차가 마침 남원 가는 차가 나왔는데 그것만 타면 그냥 제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역예배 못 드리겠네요. 내가 섭섭했어요. 세상에 구역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렸는데 구역예배 못 드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가다가 큰 사고 났어. 전주 남한간 도로에서 큰 사고 났습니다. 저희가 놀라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린애를 안고 있었거든요. 갓난애예요. 근데 엄마는 다 그 큰 차의 이 충격 속에서 엄마는 완전히 만신창이 돼버리는데 애는 하나도 안 다쳤어. 엄마가 그냥 그대로 껴안은 채로 그냥 다 담요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나는 다쳐도 자식은 살리고 싶어. 이게 부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보니까 어머니 참 위대하다. 어머니 참 위대하다. 그분이 이해 나왔으니까 그분이 전주병원 예수병원으로 이송 왔습니다. 저는 담당자니까 제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가능성이 많이 없대. 그러면서 저보고 말합니다. 전사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피가 필요한데 그것도 그냥 이제 팩에 들은 피가 아니라 막 사람 직접 와서 지금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0명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도 어쨌든 한 100명 되니까 그거 됩니다. 그래서 저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그러더라고. 돈을 줄 수는 있지만 피는 못 주겠대. 돈은 주겠지만 피는 못 주겠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집사가 지금 다쳤는데요. 지금 피가 필요하답니다. 그랬더니 너 무슨 형이야?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피가 안 맞아. 나는 근데 O형이야. 나 부르잖아. 네가 줘라. 시험 들었어. 담임 목사님은 피를 안 맞아서 못 주고 교인들은 돈을 주는정 피는 못 준다고 그러고 내가 담당자니까 어떻게 내가 가서 나란히 누웠어요. 그분 옆에 눕고 나 눕고. 근데 생피를 뽑아갖고 그분한테 막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한참 은혜 가운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개척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우리 오빠가 목사님은 목동에 개척한다는데 우리 오빠가 상암동 살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을 다 하니까 우리 오빠가 아마 전사님네 교회로 갈 거예요 했는데 오긴 몰라. 말만 왔어. 나는 죽어도 애는 살려야 돼. 이게 엄마예요. 나는 다쳐도 애는 살려야 돼. 완전히 애를 껴안고 완전히 뒤집어서 다 자기 몸 만신창이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함이죠. 맞아요. 위험이 닥칠 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식 돌보는 것이 옛날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어머니는 때로는 실수도 있어. 때로는 인간 어머니는 너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안고 나온다고 그냥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애가 아니라 벽에더래. 어떤 젊은 부부는요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아파트로 새 집에 이사했는데 보니까 애는 두고 왔더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도 부흥회 때 큰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막 찬송을 부르며 집에 가서 차 몰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는 교회 두고 왔더래.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모가 어때요?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는 두고 자기들만 가잖아. 그처럼 부모는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은 때로는 정말 나쁜 사람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너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아.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딱 나옵니다. 16절에 보세요. 이유가 나왔어요. 자,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내가 널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기 때문에 난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이죠. 정말 듣고 울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 이름을 기록했다. 아멘.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 했다? 새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이름도 세월 지나가면 없어지고 맙니다. 수히 써놓은 글도 세월 지나가면 녹수로 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뭐냐?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할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뭘까?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이 얘기는 내가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도 세웁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세웠던 동상을 세우지 나가면 다 잊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왜 세워진 거야? 나중에 이게 뭐야? 하고 오히려 물어볼 정도로 나중에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급할 때 뭘 적어야 되는데 급할 때 손바닥에 적잖아요. 이게 글씨를. 자, 손바닥에 글씨를 좀 적어도 땀 나버리고 혹은 닦다 보면 다 그것도 지워집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손바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 방법이고 영원히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너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떠날지 몰라도.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어떤 교인이 시험 들었다고 말도 하고, 어떤 교인이 은혜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내가 뒤로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것 같아. 그분은 항상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고 내가 뒤로 가면서 어때요? 앞으로 가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뒤로 가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아요.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널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기 위해서 널 이름을 새긴 거야. 자, 1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새 헤어지는 부부도 많습니다. 헤어질 때는 어때요? 헤어질 때는 사실 자식이 관심이 아니라 돈이 관심이죠. 헤어지면서 자식이 오히려 짐스러울 수도 있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자식보다는 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새겨진 이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도 은혜로 살았고 내년도 은혜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널 잊어버리지 않아. 이 손은 항상 있으니까 이 손이 있는 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전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손바닥 밖도 아니라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있으니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감히 누가 우리를 해롭게하겠어요. 자, 어린아이도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애들이 힘을 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손에 들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언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밖에 손 밖이라면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텐데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닿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가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물을 건너갑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강을 건너갑니까? 아니면 지금 불 가운데 지나갑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실 만한 성도에게는 불과 물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쓰러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저 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뭘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눈만 보면, 앞만 보면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뒤에 그것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깨끗하게 하며 더욱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가 2가지 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3가지밖에 몰라요. 우리 어떤 교인이 그래요. 제가 네 번째 그럼 놀래요. 왜 항상 1, 2, 3번 하면 끝나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저도 길게 못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저는 뭐 설교를 교회에서도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1시간 넘어가면 막 죄 짓는 것 같아. 왜 교인들은 다 끝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막 이러면 막. 그래서 사실 나이 든 목사님을 잘 안 부르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나이 든 목사님 강단에 세워놓으면요, 끝나는 것 같은데 또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또 하고 그래가지고 안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서로 보이자는 룰이 있어요. 짧게 하면 또 불러준다. 짧게 하면. 저는 원래 짧은데 그래서 어떻게 더 짧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뭐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해하시죠, 여러분? 안다고 그러면 난 2번 할 거고 모른다 그러면 또 할 거야. 자, 내가 너를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가 너를 절대로 보호해 줄 거야. 아멘. 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냐? 바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중심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 모든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오직 성도, 오직 교회만.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른 이름이 실은 게 없어요. 큰 호랭이, 사자,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주인이 누구냐? 중심이 바로 너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손 중심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교회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손이 뭐예요? 모든 활동의 중심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 모든 활동의 중심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빼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빼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역사 속에는 반드시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널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내가 내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까지 여러분 것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사람의 이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지명,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백성, 여러분과 제가 바로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태양을 뜨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지구를 공중에 매다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일까? 왜 꽃이 피고 왜 새가 울까? 바로 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손바닥에 새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가 뜹니다, 달이 뜹니다, 새가 꽃이 핍니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혹은 승리와 그 모든 것들,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벽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현실의 마지막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사업하다 실패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당하고 또 지금 뭐 자녀들이 힘든 일도 당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 늘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린 지금 인생 다 산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야. 우린 마지막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은 가고 있는 중이지 끝이 난 게 아니야. 지금 넘어져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짓지만 다시 일어서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누워 있으면 진 사람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주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힘든 일도 많죠. 때로는 기가 막힌 일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다윗도 시편을 쓰면서 기가 막히다고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가 막히다고 했을까? 맞습니다. 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우린 인생을 끝난 거 아니에요. 종집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쓰러질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설 수도 있는 것이지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누워있으면 평생 진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 막바지까지 가봤습니다. 정말 인생이 다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술 중독자였습니다. 왜? 인생도 다 망가져버리고 낮에는 하루 종일 비실비거리다가 밤이 되면 눈이 막 동그랗게 떠져. 머리가 막 돌아가. 어떤 놈을 만날까? 어떤 놈하고 한 잔을 먹을까? 저녁만 되면 말이죠, 사람이 싱싱해져. 여기 2명 있어 지금. 낮에는 그냥 총 맞은 거 그냥 하고 있다가 밤만 되면 어때요? 4시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막 돌아가. 그래서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망하니까 쏘는 사람도 없어. 일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 왜? 빚이 쫓아다니니까. 빚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놈이 가면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빚이 쫓아다니니까 아무도 안 써줘요. 그런 막바지에서 전 신앙을 잡고 살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의 막바지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다시 세우신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그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라고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어깨 좀 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기도 오셨겠어. 나도 알아. 물론 심심풀이로 매일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시간 남으시면 계시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만 기도까지 왔을까. 저도 그 인생을 잘 압니다. 아침만 되면 갈 데가 없어. 돈 한 푼도 없는데 주위 빈 주머니 가지고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 돈 안 된 데는 기도원이 최고야. 근데 그때는 오설리 기도원은 돈 받았어. 300원씩 하루에. 300원을 내게 없어가지고요. 뒷구멍으로 들어갔어.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러 갔는데 3일 금식하면 900원 내야 되잖아. 근데 900원을 내기 싫어가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600원만 내고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300원 갖다 줬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내가 그냥 누웠더라면, 그냥 거기서 손을 놔버렸더라면, 그냥 내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잡으면 그분 손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손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린 쓸 수 있어요. 우린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 위해 존재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손바닥에 서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 하는 모든 내 일이 중심이 너야. 해가 뜨는 것도 너 때문에 뜨는 거고, 달이 뜨는 것도 너 때문에 뜨는 것이고, 저 밖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너 때문에 오는 거야.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내가 중심이야. 내가 널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꼴이 이게 뭡니까? 가고 싶은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날 버리신 거예요? 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우리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잡으면 여러분과 저희 내년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손바닥에 서겠다는 의미를 전 세 가지 말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뜻인가? 내가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난 너 잊어버리지 않아. 두 번째,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할 거야.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해줄 거야.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적인 존재야. 너 때문에 해가 뜨고, 너 때문에 달이 뜨고, 너 때문에 눈이 오고, 너 때문에 꽃이 피는 거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습게 바라보는 나.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쳐다보는 나를 향해서 어때요? 아니야, 네가 중심이야. 저들이 중심이 아니야, 네가 중심이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편입니다. 어떤 환난 권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1년도 은혜를 살았지만 내년 1년도에 시작하는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손바닥에 쓰여진 것은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새겼다. 맞아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잊어버리잖아요. 치매 걸리면 뭐 우리 교인들 보니까 남편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이가 찾아왔는데 선생님 하고 또 부르는 치매 걸리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바닥에 쓴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기억력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손바닥에 쓴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살았지만 내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시원찮아? 별론 것 같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런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음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넌 사랑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 같이 여러분 손 들어서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아멘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믿습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